번째입니다. 아바의 자녀로 사회자 네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신앙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데 있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놀라운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전혀 우리 자신이 밉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싫어요. 내 모습이 싫어요. 내가 미워요. 나는 왜 이 꼴아질까? 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내 부족한 나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충격적인 깨달음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려고 할 필요가 없구나. 내 자신이 미워지고 내 자신이 싫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겁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의 사랑 속에도 조건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필요 때문에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모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도 해에 빛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라서 악한 자에게는 햇빛을 안 주십니까? 악한 자에게는 비를 안 주십니까? 안 해요. 악한 자든 선한 자라든 하나님은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걸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던 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가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이 사랑을 정말 받아줘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거절하는 자에게 결국 멸망을 자처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애타게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이 죽어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서 죽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탄 사랑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병 같은 데 가보면요, 죽음 직전에 호흡을 하면서 그 병원의 목사님들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 그 영혼이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전도를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 영혼을 정말 찾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양 비유를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99마리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애타게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시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대단한 가문이라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내가 좋은 직분을 받았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줄 믿습니까?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누리면 돼요. 이미 그 사랑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온 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인간의 모든 필요가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다 주셨어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이런 오신 놀라운 사건 앞에 내가 아바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가는 거죠. 그분께.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 동영상 하나 유튜브를 보는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 이 버려진 아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자녀 삼는 양자 삼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좀 더 잡으려고 이렇게 감동을 줘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그 집사님 부부가 여교순부음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3명 입양을 했습니다. 4명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입양했지만은 초등학교 때도 입양했고요. 어느 애는 중학교 돼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가요. 아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고 싶었냐면 아이를 이제 학원에서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데려가는데 아이들이 저 멀리 오는 거예요. 멀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양자잖아요. 아이들이 진짜 나를 부모처럼 사랑할까? 나한테 안길까?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은 저 멀리서 와요. 근데 서로 이제 이 촬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나한테 안길까? 아니면 어색하게 생각할까? 하면서 촬영을 쭉 하는데 저 아이들이 저 멀리서 엄마 아빠를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보이니까 양자예요. 양녀예요.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그 아이들은. 근데 저 멀리서 엄마 하면서 아빠 하면서 손을 막 벌리고 막 뛰어와요. 뛰어오면서 4명 다 막 안기는 모습요. 아 정말 멋지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양자 아닙니까? 양녀 아닙니까? 우리가 입양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내가 옛날에는 마귀 새끼였는데 그러면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께 나와서 안기는 모습. 그냥 얼굴을 비비고 그 사랑의 품속에 들어가서 행복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큰 사랑을 나는 받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까?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잡히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내 부모님은 이랬으니까. 나는 초라하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끔찍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정말 비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 다 거짓에 속았어. 그것은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우면요, 하나님도 나를 믿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투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스스로 얼마나 올가매어지고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스스로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오는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끊임없이 내가 차단하며 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닌 줄 믿습니까? 나는 너무나 귀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는 쓸모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이 세상이 같이 가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너는 나의 아바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진실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 자아상이 정말 이제 이 어둠의 모든 거 이걸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께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없어. 제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라간 이 좋은 가문에서 자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요. 20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힘든 말이 뭐냐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제가 말이 안 나와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내가요 거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거기 몇 년이 되더라니까요. 이 사랑을 받는데 힘들더라니까. 그런데 십자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남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아멘하며 살아가며 자기를 귀중하게 존귀한 자로 내가 믿고 알고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의 의미가 시작되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네요. 하나님의 비판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서로에 대한 정죄 너무너무 싫어.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준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에게 은혜 주시지만은 내가 나쁜 일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에서 노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분이 아버지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나머지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알라의 하나님인 줄은 모르지만은요, 기독교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나의 아버지예요. 바로 아바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다 없애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 없애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조차도 사생아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망할까 싶어서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왜? 목회자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싶어서, 시험 들까 싶어서, 혹시라도 주님을 떠날까 싶어서 항상 거기에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면요, 정말 밥이 안 넘어가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때문에 진짜 많이 기도해요. 여기 김은 집사님 보냈는데요, 그래 못 보내겠어요. 책도 사주고 항상 잘하라고 항상 걱정인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징계조차도 왜 주느냐? 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저를 들었고요. 사랑이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주면 안 되니까. 정육이고 어느 때 때가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경운을 당하고 내가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어느 때는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신뢰는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사랑에서 나온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요. 믿음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성교회 저 청년자이자 한 명은 항상 강박증이 좀 있는데 어떤 문제에 가면 항상 두려워하고 거기에 집착해요. 정신적인 조금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하나님을 믿고 싶대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 친구가 영적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십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미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대. 끊임없이 미십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랑 기도도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청년회 때 내가 믿으니까, 청년담 내가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저 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해주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 아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깊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신실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사랑을 받으면 열정이 일어납니다.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정은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패션이라는 이 말은요, 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내가 영향을 받는 상태가 바로 열정이라는 이 단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정이라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주님이 열정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나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비유를 통해서 열정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기서 열정이란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 농부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밭을 소적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밭을 개간하면서 가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 소리냐 하고 봐보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데 보물함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딱 보니까 그 안에 숨겨놓은 보화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전쟁이 너무 많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피난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 보화를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뭐 정전가도 죽든지 이러면 이 보화는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그 땅을 샀다면 그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소장농이 캐보더니까 보화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 땅 주인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니까 이 땅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겠죠. 돈이 없으면 친구들의 돈을 막 빌려서라도 막 그래서 더 그 땅이 아마 2배, 3배, 아니 10배라도 달라는 대로 다 주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결국 그 보화를 얻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열정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의 비유는 뭘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쁨이 이렇게 큰 거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런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나라를 내가 본 거예요. 남은 못 보는데 내가 본 거야. 봤으니까 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어떤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발견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어떤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보화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어. 아멘입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야.
그 기쁨의 은혜가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열정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보활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까? 다른 보물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보활, 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보화, 발견해야 될 보화임을 성경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하는 기쁨, 그 은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열정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는 발견했거든. 이걸 나는 알고 있거든요. 이 기쁨을 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이 보화를 얻기에 내 삶의 모든 삶의 열정을 다하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나는 주님께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까? 나의 의심이, 나의 전부이심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향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묵상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묵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설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설교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내 열정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적었던 사도 요한이 주님께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주님께 영향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 열정의 회복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참된 자아를 회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나의 자아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참 자아를 발견하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간단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었죠. 어떤 중요한 한 분이 아니었죠. 사도 요한에게는요, 예수님은 보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부이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나의 유일한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보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가 만날 때 아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당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알고 이분이 진정한 인생의 보배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면요, 바로 이 위대하신 주님으로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바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어떤 자로 생각했냐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나타날 때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복음서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야기할 때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죠.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를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앞에는 안 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하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많은 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들아. 아멘. 요한이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1장 20절에도 동일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랑?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박동을 들었던 제자. 마음과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직접 체험했던 자기.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하면,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면 뭘 드러낼까요?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성경도 많이 읽어요. 나도 병자도 고치고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예물도 많이 드렸어요. 이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심장에 안겨있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 요한.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아마 보니까요,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가 사도 요한 같아요. 그죠? 베드로가 안기진 않았잖아요. 아마 사도 요한은 아마 여성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내 같은 기질. 예수님께 푹 안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랍비였잖아요. 랍비한테 감히 제자들이 안긴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한은요,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배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알기에 다른 제자들은 항상 격식을 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 안겼다는 말은 한 번도 없거든요. 수제자. 형식과 격식을 따졌는데 사도 요한만큼은요, 거기 없어요. 항상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다 예수님 가슴에서, 아니 어떻게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시고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가감없이 안겨서 그분의 가슴에 자기 머리를 대고 그분의 숨소리를 듣는다. 이야, 이것만큼 대단한 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핵심, 가장 근본적인 인식,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요, 제자요, 전도자요,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분께 안겨봐요. 그 열정 속에 들어가 봐요. 이미 사랑은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 사랑하셔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 다 모든 자들의 거예요. 용서와 자비,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과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안기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는 예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르시다. 나는 예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아니까 자기가 알아지는 거예요. 어떤 자기? 바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 아바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랑을 알아보니까,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야, 이거예요. 나는 알아. 하나님 누군지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자, 4장 16절요. 한번 떼어주세요. 4장 16절. 놓았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나는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는 나는 알아.
그분은 사랑이셔. 그분은 사랑이셔. 나 하나님을 안다니까. 나를 안다니까. 이 고백,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보니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이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닫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식과 체면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나는 알아.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뭘 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알 때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아바의 자녀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제는 진짜 주님을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원래 요한복음은요 20장으로 해서 마쳐야 될 장입니다. 사실 가장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20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21장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래요. 20장으로 맞춰도 되는 성경인데 왜 맞춰도 된다. 근데 21장이 왜 나왔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21장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21장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밤늦게 밤늦도로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야 깊은 데로 너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고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아침 미명에 조반을 묶고 난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질문하는 내용. 어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3번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2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21장 15절 한번 봅시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자,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뒤에는 잊지 맙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본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장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바로 아무개야,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사도 요한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을 통해서 증거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느냐? 이 예수를 정말 사랑하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답을 해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삶의 의미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충만함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고 나도 주님을 한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삶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똑똑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나도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안에 하나님께서 주는 목소리로 이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약하네요. 거짓말이라도 이해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사랑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제가 하나님께 항상 놓을 때마다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는 너 나 사랑해? 하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주님도 주님도 많이 사랑하지만 세상 것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물질도 사랑하고, 그 사랑은 아니겠죠. 너가 나에게, 나는 너에게 진짜 전부니? 유일한 것이니? 정말 나밖에 없니?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니? 주님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인생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삶은 진정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니까 항상 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봐요, 성공해봐요, 행복할까요? 진짜 만족이 있을까요? 남이 나를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해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못 배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물어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이 잊고 예수님을 잊고 살까 싶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싶어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와서 사랑을 구걸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져.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인간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가 뭐기에 이렇게 낮아지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 내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너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 사랑은 나의 아버지는 나이가 전부이고 내가 유일한 것이고 나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은 속에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나의 아버지. 사랑 여러분,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요. 내가 뭐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그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 속에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율법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보실 때 너 나 사랑해? 할 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요. 여기서 우리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은 일방적일 수 없잖아요. 관계적인 거잖아요.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것이면 답니다. 그것이 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 그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뭐 드릴까요? 소와 염소를 드릴까요? 아니야. 난 인자를 원해. 사랑을 원해.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이 복음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고, 이것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